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날씨가 막 더웠다가 시원했다가 막 그래가지고 요즘 같은 날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오늘 30분 또 늦춰가지고 또 어두워서 못 오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또 이제 하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찍 나와서 또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순서에 따라서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 설교가 있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주석 설교가 있고 강해 설교가 있고 설교에도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는 어떤 것을 막 강의하듯이 하는 그런 설교가 있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나 또 주제는 만약에 오늘 이야기할 때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 말씀 저 말씀을 잘해서 쫙 만들어서 드리는 게 주제 설교예요. 제목 설교는 제목을 하나 딱 잡고 오늘 만약에 예를 들면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러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제목 설교고요. 강해 설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하나하나씩 짚어나가면서 우리가 공부하듯이 하는 게 강해 설교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강해 설교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다른 내용을 조금씩 삽입시키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 목사님이 저기 강사님이 오늘 어떤 설교를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안 그러면 만약에 주제 설교다 그러면 주제 설교는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신비 그러면 여기 신비 저기 신비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 설교 또 제목 설교 또 우리가 강해 설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강해를 하는구나, 강해는 약간 설명하는 거, 해설하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도대체 이게 서울로 가냐 부산으로 가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 연구소에서요 종교 의식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받았는데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그래서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도끼다시 한 교회를 원하세요? 여기 도끼다시 이거예요, 그죠? 뭐라 그러지? 도끼다시 한 교회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한 몇십 년 만에 본 건데 도끼다시 교회가 우리 동대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맨날 보니까 도끼다시 교회는 진짜 몇십 년 만에 처음 봤어요. 우리가 빨간 벽돌 교회냐 하얀 언덕 위에 하얀 집 교회냐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이것은요 사실은 우문이에요. 우스운 질문이라고 하는. 오늘 교회는요 어떤 교회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저는 빨간 교회를 원해요 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대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성경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해안가에 이제 그 해안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청도 이쪽에 보면은 거기에 이 암초들이 좀 있고 해가지고 또 회오리 이게 물이 막 도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배들이 잘 침몰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해변가에다가 우리가 해안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게 침몰하는 사건이 자꾸 일어나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인명구조소를 만들었어요. 인명구조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수영을 잘하는 사람, 배를 잘 타는 사람, 그 다음에 바지선을 잘 끄는 사람,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자원봉사를 하는데 막 전국에서 막 모금이 들어오고 얼마나 이 인명구조소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이러지 말고 이거 이끌어 가려니까 회장을 뽑자. 이 청소도 해야 되니까 총무를 뽑자. 돈 관리를 해야 되니까 회계도 뽑자. 그래가지고 막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얼마나 모임이 잘 되는지 맨날 모여가지고 막 아침마다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밥에 먹고 막 너무 재밌게 막 생각하는. 그런데 너무 재밌는데 우리끼리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너무 재밌다 보니까 밖에 보초 서면서 이걸 보고 있어야 될 사람도 와가지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자꾸 침몰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가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구조를 못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소문이 나고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화려한 건물을 세우고 그래 막 구조대가 돈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 돈 관리도 해야 되고 오늘은 뭐 먹냐 내일은 뭐 먹냐 막 이러다 보니까 배가 자꾸 침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거 좀 바꾸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가가지고 또 인명구조소를 또 차렸어요 옆에다가. 근데 이 차린 구조선도 보니까 또 막 잘 되는 거예요. 여기 또 그러다 보니까 잘 되니까 거기에 모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배가 또 자꾸 침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예화가 있는데 이 예화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오늘 이것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대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뭘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죠,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교회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요. 그죠? 교회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죽어가는 자들, 세상의 세파에 침몰해 나가는 자들, 호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막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쓰냐면 네로 황제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가 있죠.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한 사람, 엄청나게 핍박하고 막 교회 그냥 모이는 곳에 가면 다 잡아와가지고 그냥 단두대라고 있어요. 큰 짝두로에다가 전부 다 목을 잘라서 죽이고 막 이런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지역에 가보면요, 그런 순교한 거, 뭐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가지고 둥글둥글 굴러가가지고 그게 피가 묻은 자국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악랄한 황제가 로마 황제. 로마는 그 당시 여기 중국, 뭐 인도 이쪽부터 서쪽 전부 다를 다 점령한 그런 나라. 그래서 로마는 세계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길은 세계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는 아주 강력한 그런 국가였어요.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그때의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그래, 옥중서신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빌골몬 이렇게 4개가 옥중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에서 쓴 편지. 근데 우리가 이 4개의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전혀 지금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언제 끌려가가지고 목이 잘릴지 모르는데,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무서움이라든지 근심한다든지 걱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그 지역의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빌레몬이 있는 그 교회, 막 이런 교회들에다, 골로새 교회, 막 이런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글을 보면은 너무 힘있고, 막 빌립보서 같은 데는 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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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뻐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걸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이 복음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 올려드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명령을 받아서 세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오늘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4절에 보면요, 3절 교회 3절 4절에 보면 밑에 노란 글씨로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곧 계시로,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교회는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오늘 교회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믿고 모인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와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지금 내가 교회에 지금 뭘 하는 건지
여기 어디 개모임을 하는 건지, 속회 모임을 한다니까, 아이고 오늘 우리 개모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복음의 비밀은 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준다. 이런 것들이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복음의 비밀을 너무 잘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분들이 오늘 여기 모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 또 헬라로 보면 미스테리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비밀은요, 여기의 비밀은 우리가 딱 감춰놓고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은 나만 간직하는데 이렇게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렇게 연애할 때 보면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야, 너 누구하고 사귀냐?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비밀인데요, 비밀인데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또 저기 가서 난 나만 알고 있으라 해도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저기 권사님 비밀인데요, 비밀인데요, 내가 누구 형제하고 사귀고 있어. 또 좀 이따 또 저쪽에서 또 비밀인데요, 비밀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알아. 나보고만 비밀을 지키라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 전부 다 알아. 이런 비밀을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복음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요, 내가 간직하고 있는데 누구에게인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가지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거나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막 너무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떡국 좋은데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이 비밀을. 그래가지고 야 비밀인데 야 여기 어디서 맨날 몇 시에 모이는데 거기 가면 너무 좋아.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디 가면은 모여가지고 와 속회 예배드리고 와 저 명천동에 몇 동 몇 호에 딱 모이면 가서 막 예배드리고 야 너 비밀인데 야 우리 거기서 모임 있어, 밥도 엄청 맛있어, 한번 와볼래? 막 이러는 거예요. 요게 비밀인 거예요. 이런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알고 있는데 누구에게인가 말해주고 싶은 이 비밀, 이게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비밀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오늘 왜 그러면 비밀이라 그러느냐? 이거는 아무리 이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도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새벽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하잖아요. 이사야가 너희들은 망한다 그러는데 야 우리가 왜 망해? 하나님이 계신데 왜 망해? 우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너는 전쟁에 항복해야 돼. 그러면 아니 우리가 왜 항복해야 돼?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지냐? 너 말도 안 돼. 너 역적이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사람 막 쳐 죽이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선민의식에 이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는 선민이야.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유대인 아니지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겉으로는요 막 반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저 개, 돼지 같은 것들 이렇게 생각해요. 짐승으로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뭐 가자지구나 뭐 이란이나 이런 데 막 미사일 쏘아도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인간들을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을 불이 팍팍 타는데 팍팍 타는데 거기에 그 장작으로도 못 쓰고 땔감을 내는 불쏘시개다 그래요. 불쏘시개 아시죠? 예? 지푸라기 같은 불 붙여가지고 밑에 대놓고 이제 장작에 불 붙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자기들이 딱 마음에 안 들면 막 쫓아내고요. 그 사람 돈만 벌라고 하지 우리를 사람 취급을 하니. 이게 유대인들의 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내가 만민의 기치로 세울 것이다, 모든 만민이 돌아올 것이다 막 이렇게 해도요 전혀 우리만 구원받는 사람이야, 저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지 저 이방인들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계속적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 계속 말씀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냐? 오늘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 우리끼리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식이 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도올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우리보다 얼마나 많이 보고 아는지 몰라요. 근데 도올이요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믿느냐? 안 그래요. 구약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다 베껴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성경을 베껴서 써서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게 복음에 쓰여 있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메시아가 태어났다,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그래도요 헤롯만 자기가 왕의 자리가 뺏길까 봐 쩔쩔매고 있고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가보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아무리 율법을 외우고 그렇게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뭐냐? 교회의 본질은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둘째로 교회의 비밀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6절 말씀 읽어보면 6절 밑에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뭔지 아시죠? 유산을 받는 게 상속자예요. 하늘나라를 받는 게 우리 믿음의 이방인인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도요, 어디 있냐면 에베소는 저기 가면 터키 알죠? 터키 그쪽이 거기 동쪽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니까 오늘 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다.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 그러냐면 우리를 아들의 직분을 줬다. 그래서 여자들은 기분 되게 나쁜데 왜 아들이자 그냥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성적으로 아들, 딸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 법이 그때는 여자를 사람 숫자에 안 치웠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도 남자들만 그냥 아이들하고 어른들, 노인들은 숫자에 안 쳤어요, 여자들하고는. 그래서 그때에 20살 이상, 60세 이하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 숫자만 센 거예요. 그게 6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꾸 아니 60만인데 왜 자꾸 200만, 250만이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과 아주 나이 많은 노인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속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돼야 상속자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성적인 구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면 남자다 여자다 필요가 없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딸로 사는 거예요. 서러우신 분은 천국 가면 다 아들로 살아요. 뭐 믿으시나 본데 천국 가면 아들로 살아요. 아들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옛날에 딸로 태어났다고 아주 구박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아들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내가 한마디 들었는데 내가 짧게 끝낼게요. 지금 너무 길어졌네.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너무 이 벽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막 사람을 죽여도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 안 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 그래 이방인하고 오늘 유대인들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될까요? 둘이 돼야 될까요? 하나가 돼야 되죠. 근데 하나가 안 되는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의 죄성이 자꾸만 드러나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남에 대한 비판하고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주일날만 인사를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인사할 때 이상하게 인사하기 싫고 아이고 저 인간 옆에 앉았네, 오늘 저쪽에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시는 분은 내 속에 벌써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성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지간이면 하나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는 다 하나예요. 그죠? 아이고 잘해봐라 이러시는 분은 그게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잘해봐가 아니라 같이 잘하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요즘에 이런 말 하면 조금 죄송한데 예수님도 안 부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금식한다고 같이 금식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얼마나 막 힘이 나는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힘있게 금식하고 막 제가 막 이틀 돼가 막 주일날 설교해도 뭐 전혀 표시 안 날 정도로 막 그렇게, 물론 속으로는 막 배가 땡기고 힘들었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니까 막 밑에서 기도하는데, 이 밑에 우리 예배실에서 기도하는데 막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동대교회에 막 비전을 쫙 보여주시는데, 와,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 죄성, 우리의 이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영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저 목사님 맨날 왜 금식한다고 맨날 저러냐? 아니, 그냥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 육을 내려놓으면 영이 살아요. 그래서 영이 살면 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거든요. 육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더 잘 들으셔요. 왜? 영으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얼마나 재밌고 복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당뇨 있는 분들은 절대 금식하시면 안 돼요. 돌아가세요. 예. 그리고 혈압이 낮은 사람은 절대 금식하면 안 돼요. 그냥 기립성 저혈압이 돼가 어디 부딪혀서 돌아가세요. 절대 금식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금식할 만하신 분들은 하셔야 돼요. 연세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저보다 나이가 좀 적으신 분들은 해도 돼요. 해보면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요.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그렇다. 교회가 육이 살아가지고 막 내 욕심대로 막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다 해집어 버리고 막 다 때리쳐 막 이러면서 막 달려드는 사람, 이 육의 성질이 너무 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냥 같이 말리다 보면요 같이 싸우게 돼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안 되면, 지금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지금 하나 되는데 우리끼리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그럼 넘어갈게요. 되게 듣기 싫은 말만 하나보다 오늘따라 제가 듣기 싫은 말만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라고 자꾸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설교를 지금 마무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자꾸 설교가 길어가지고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까 무슨 경륜이 나오는데, 경륜이 뭐 자전거 경제 경주하는 게 경륜이 아니라,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래요. 제가 막 헬라어도 막 적어오고 했는데 그건 필요 없고, 그냥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는 것을 경륜이라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영하고 경륜하고 비슷한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걸 경륜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경륜이? 또 누구인데 물으면 무식하다 그럴까 봐 묻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사람은 그냥 오늘 알고 계세요. 제가 오병이어를 아는데요, 집사가 돼서 알았어요. 오병이어를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목사님이 맨날 오병이어 하는데 오병이어가 어딨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오병이어인데 그거는 한문으로 배워요. 그런데 저는 또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난 갈보리가 봄보리가 있고 갈보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 갈보리가 어디? 왜 갈보리가 성경에 왜 자꾸 가을보리가 나오지? 얼마나 무식했으면 맨날 갈보리를 찾는데, 이게 갈보리가 어디 논에 가서 찾아야 돼? 밭에 가서 찾아야 돼? 근데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가 산에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무식했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잠깐씩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누가 물을 때 엄마 갈보리가 뭐야? 엄마 오병이어가 뭐야? 그럼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권사님이 됐는데 그거 모르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가지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라 그랬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처럼 전하는 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을 때 안 알려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면 저 사람 지옥 안 가는데 내가 딱 나만 알고 있어. 그러면 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가서 너 그거 왜 안 알려줬네? 네 친구 지금 어디가 있냐? 네가 안 알려줘가 그걸로 갔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내 인생이 예수를 믿어 복음 바꿔졌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